제가 저희 오늘 아내를 함께 오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나 혼자 가면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눈치를 팍 주면서 목사님 혼자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혼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교회에서는 피아노를 더 잘 치시네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귀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철민 목사님께서 제가 한 학기인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답안을 엄청 잘 쓰셔요. 그래서 A+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거는 목사님이 오로지 목사님의 능력, 열심과 성실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좀 어렵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나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면 또 백성도 힘든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참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굉장히 팍팍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직장도 그렇고 또 모든 삶이 우리 삶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좀 막막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잘 알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시편 37편의 말씀은 약 저희 어머님이 이제 4년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약 35년 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 20살 전후반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그날은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셔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5명인데 쫙 불러 모아놓고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 오늘 봉독된 말씀입니다. 시편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용국이한테 준 말씀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뭔가 저는 이제 오랜 기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차남으로 컸거든요. 그 차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반발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딸 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놓고 저를 놓고 또 내 남동생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나는 항상 찬물이었어요. 찬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고
또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뭐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고 뭐 내가 볼 때 대책이 없고, 그리고 막 그냥 좀 이렇게 좀 잘 챙겨서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뭐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 왜 저래? 뭐 자기 좀 할 건 하고, 이제 차남으로 크니까 또 나 별로 사랑도 안 해주시고, 제가 한 50대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님한테 좀 소소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50대기 직전에 한 40대 후반부터 거의 다 없어져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아버지가 고생하신 거, 참 우리 아버지 성격이 내향적이신데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어떻게 5명을 다 키우셨을까? 그 성도님들과 목회할 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게 다 떠오르면서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들더라고. 40대 후반이 되니까. 목사님 나이가 그렇게 많은가요? 뭐 제가 겉보기에는 30대지만 50대입니다. 실제 나이는. 벌써 원래 나이는 제가 57살인데 제 아버님이 1년 늦게 하시는 바람에 이제 호적으로 하면 56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게 많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무슨 권력을 가졌다든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의 어떤 신앙이나 삶의 그것을 통해서 볼 때는 이만큼 복 주신 것도 분에 넘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복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좀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말아먹은 케이스예요. 제가 스스로. 좀 쉽게 하겠습니다. 그냥.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잘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말로는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끌어갔지, 하나님이 이끄심을 내가 받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피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삶의 현장에서 힘드시게 사셨지만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많이 놓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좀 내려놓고 좀 내가 할 것은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한 걸음 더 앞서가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잘 아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주셨구나. 제가 사실 이렇게 깊이 깨달은 것은 오래전이 아닙니다.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그게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정확하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말씀을 응답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음성으로 정확하게, 물론 음성으로 말하듯이 그렇게 확신을 줄 때는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 이사 가라, 이렇게 저는 음성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 놓은 성경이 있구나. 우리는 예언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주시기도 하고 또 응답받는 성도도 계실 겁니다만은 혹시 정확하게 뚜렷하게 그런 응답과 계시를 못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더 정확한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비밀 한번 찾아보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2개가 나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또 새로운 계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제사도 나오고 막 다양한 것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 깊이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삶의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내가 역사한 거다. 내가 그렇게 한 거다 하고 자꾸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도 다른 종교 마호멧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참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믿자.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높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긴 것은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이게 더 귀해, 이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이러면 우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제가 보기에는 돈이에요. 돈. 물질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요즘 많이 깨닫거든요. 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참 몰랐습니다. 그렇죠? 헌금도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50쯤 되니까 돈에 눈이 뜬 거예요. 돈이 중요하구나.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좀 자꾸 돈 그래?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좀 밀어붙였습니다만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출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 하나님과 나가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 많아,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은 쳐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만을 참 믿고 이렇게 하려면 제일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일단 기초예요. 그러다 보면 또 기도에도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오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자꾸 중심이 되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참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 이것이 그렇게 살면 내가 책임지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제사를 잘 드렸는데 우리가 밖에서 딴짓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보시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바람 피우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내는 더 속상합니다. 왜? 자기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격적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는 제사상만 잘 차려놓고 절하고 그만두지, 우리가 제사상을만 잘 차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상 신이 와서 먹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격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는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익을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나눠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떤 점이 강조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시고 들려졌지만 2019년 전에는 33년 동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주 만물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편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만상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못으로 내 팔을 이렇게 대못을 치고 내 발목을 묶어 가지고 내 발목 그 위에 못으로 대못을 치고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쇠갈고리 채찍으로 나를 치면 내가 얼마나 아플까? 와, 상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베임을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울은 유럽 로마 제국 시민이고 베드로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벌로 죽으셨거든. 그 왜 그렇게 죽었느냐? 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그건 우리 죄가 그만큼 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독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10번, 100번 지옥 가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독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는 그 길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면 되지 뭘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됐다는 거. 그게 하나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길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왜 죽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저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평안이 막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일도 좀 잘 풀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은근히 불안해요. 은근히 뭔가 좀 눌려요. 좀 이상해. 꿈자리도 안 좋고 그래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기도 안 해도 난 잘 돼. 이런 분은 두 가지 중에 한 분이에요. 진짜 믿음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제가 한 3주간 제가 저녁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틀은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는 목장 모임이 있어서 목장 모임 때는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했고 또 하루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장애 아이가 있습니다. 자폐 장애 아이인데 걔랑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놀아주는데 항상 거의 걔하고 놀아주면 밥을 같이 저녁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은 빼고 이제 5일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좀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내 마음에 편안함이 확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또 걱정 근심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요즘 제가 굉장히 좀 바빴거든요. 뭐 글 쓸 일도 많았고 뭐 다른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기도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하다가 결국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고 유리 방황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시키겠다.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없애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어서 회복을 출발시키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어떤 눈에 보이게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먼저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변화, 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점,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이 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돌같은 마음입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뭐죠? 하나님 계시는 마음,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살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겠다.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의 출발은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지식으로 딱 머물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늘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되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상담 되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신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올해는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문제가 해결된 출발이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출발이 안 돼. 왜 불안하냐?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이 생겨요. 기도하면 자꾸 처음에는 안 그래도 자꾸 기도하면 마음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에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찾으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마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마음과 가까워요. 머리랑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진짜 그 신앙 본질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조금씩 더 맡아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날 쓰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이 성도님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보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보물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판단해서 잘되고 웃고 울고 화나고 막 분노하고 또 기쁘고 이렇게 하죠. 성공하면 기쁘고 안 그러면 실패하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때로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간적으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차원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물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 보화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보화예요. 그 보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물,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짐작도 못하는 보물이죠. 이 보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것이 종국적인 인생의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님 내 속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길 원합니다. 저도 더 많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이 나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